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뒤에 이어지는 히브리어 단어 6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실 텐데요.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여호와 니시, 또 샬롬, 로이, 샴마, 라파, 이렇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뒤에 이어지는 히브리어 단어가 6개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호와 이레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여호와 니시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8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15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니시는 우리말로 깃발이라는 뜻인데, 전쟁터에서 깃발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그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13절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 장군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젊은 군인들도 있었겠죠. 여호수아와 젊은 군인들이 침략한 아말렉을 막아내려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겁니다. 10절과 13절이 그 말씀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니까요. 첫 번째예요. 여호수아와 젊은 군인들이 막아낸 겁니다. 막아낸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전쟁에서 지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리고 젊은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거 막아낸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요. 아말렉이 이겨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고, 손을 내렸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거든요. 모세가 기도했거든요. 거기다가 마지막 또 하나가 있는데 14절입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내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가 3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예요? 전쟁터에서 직접 칼을 들고 싸운 여호수아와 군인들. 전쟁터에서 직접 싸웠잖아요, 그분들. 거기다가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3가지. 오늘 말씀은 전쟁에 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싶어요. 전쟁에 일어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죠. 오늘 전쟁에 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호와 니시, 승리거든요. 그 여호와 니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입니다. 전쟁에도 적용해야 되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삶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삶.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여러 번 자주 보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보실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의 말씀.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맨 끝에 있잖아요. 논과 밭에 있는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주께서 비를 주사,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만들어지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주보를 보겠습니다. 주보. 잠깐 여러분, 주보를 펴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예배 순서지 설교란, 예배 순서지 설교란에 설교 제목이 있죠. 여호와의 니시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하는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보십시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이것은 농부의 뭐예요? 수고. 그렇죠. 제가 쓴 것하고는 수고 맞아요. 농부의 수고, 농부의 열심, 농부의 노력, 그게 있겠죠. 그리고 주께서 비를 주사, 이것은 뒤에 도우심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크고. 그래서 여기서 수학 공식과 같은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자상해요. 농부의 열심, 농부의 수고, 농부의 노력, 거기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풍성한 열매. 공식이 수학 공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식이 수학 공식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삶에도 공식, 그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식,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수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덧입혀질 때 크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 그거 중요하죠.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공식이 있다는 게, 공식이 수학 공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는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있는 거예요. 법칙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이 있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물건을 들어서 놓으면 땅에 밑으로 떨어집니다. 법칙의 법칙, 중력, 만유인력 법칙, 그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구가요, 자기 중심 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하루에 한 번 돌아갑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번 돌아갑니다. 태양 주변을. 그게 뭐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법칙을 만드셨거든요. 자연 법칙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지금 어디서 출발이 됐습니까? 나의 열심, 농부의 수고, 농부의 열심, 농부의 노력, 그거 하나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이쪽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가 받느냐 하는 점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가 얻어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게 법칙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다. 대적한다는 게 뭘까요? 대적한다는 게 뭘까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있죠. 에스겔서 36장에 황폐한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될지라.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다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보실까요,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어떻게 해요? 구해야 할지라. 지금 어디서 출발이 됐습니까? 나의 열심이에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나는 그냥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럼 혼자 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것만 되냐 말이에요. 아니라 말입니다. 순간순간에 겪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알아야지. 그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이걸 내가 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가잖아요. 그대로 나가잖아요. 어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로 나가잖아요. 그 모든 말씀,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말씀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땀 흘리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만으로는 내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올해 우리 교표 올해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왜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절박하다니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법칙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나 살아. 이게 있어요. 이런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께 갈망해요. 그래서 기도가 나와요. 거기다가 있잖아요. 이사야 58장에 여러분 보십니다. 이런 은혜가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고쳐진다는 거예요. 내 치유가 급속하다. 더욱이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지잖아요.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응답하셔요. 하나님 부르짖는데 나 여기 있어.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네 아들과 네 딸이 새롭게 만들 거야. 황폐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네 자녀들이 할 거야. 이게 58장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이런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58장을 읽어드렸는데 그 58장에 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 내가 기뻐하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신앙, 내가 기뻐하는 기도, 내가 기뻐하는 찬양, 내가 기뻐하는 헌금, 그게 뭔지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 내가 정말로 원하는 신앙, 내가 정말로 원하는 기도, 내가 정말로 원하는 찬양, 내가 정말로 원하는 헌금,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 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이게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뭔지 아니?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하신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그리고 있잖아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이런 말씀들이 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뭐예요? 지금 이거 보신 이 말씀이 다 뭐예요? 지금 저 말씀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나의 열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왜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와 젊은 군인들이 죽음을 과거하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들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노력, 거기서 출발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절박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게 너무 절박한데 그럼 또 나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이거로 당연히 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첫째가 뭐였어요? 그것이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잖아요. 이사야 58장에 있는 이 말씀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하나씩 구체적인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거죠. 우리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혀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